아모스 2장에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남유다에 대한 심판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4절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앞서 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그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예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보편적인 가치, 하나님의 도덕법을 거슬려서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지혜와 정의와 선과 또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와 절대 주권을 멸시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그 조상들처럼 우상의 길을 걸어가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고 세상의 중심이요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이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참 그걸 보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아모스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으면 참 징글징글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 하나 없이 매번 죄만 짓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셔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죄의 강한 힘이고 또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민이라고 불순종해도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저절로 사죄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공의를 왜곡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은화 한 입을 위해서 의인 팔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6절이죠.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정의의 심판은 언제나 뇌물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은 결국 신 한 켤레를 위해서 공의를 팔았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정치가들과 그리스도인 경제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언제든지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일들을 앞장서며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뒤에서는 악을 행하며 그것을 숨기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한 그들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죠. 7절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북이스라엘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슬퍼하는 사람들, 부모가 죽어서 애통해하는 가난한 고아들까지도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관대할 것 같고 또 그 힘과 권력을 합당하게 사용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힘을 남용하고 그 부를 더욱더 불리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또 인맥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저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디어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떠받들고 거기에 추종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끊임없이 그 혹독한
그러한 삶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그 정치 지도자들 또 여러 종교인들도 가증스러운 음란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던 것이죠. 네 번째는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압제와 늑탈을 일삼는 것이죠. 그렇게 빼앗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채 하지만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오히려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또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글징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마땅히 신명기 말씀을 따라 그날 밤에 그 옷을 돌려주어야 했죠. 하지만 부정으로 얻은 것을 그저 다 탕진하는 데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더욱더 빼앗고 그들의 빼앗은 것들은 그들의 흥청망청 살아가는 데 썼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기며 포도주를 마시며 질펀하게 잔치를 벌이며 자신들의 죄가 속죄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이러한 불의를 행할 때 거기에는 잔인함과 학대와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 거짓된 만족감과 이 짧은 기쁨을 맛보면서 스스로 죽음과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참된 성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샬롬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실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아모리 사람 같은 그러한 장애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죠. 9절에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과 또 끓는 그 열정은 이렇게 악하고 징글징글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모리 사람과 같은 이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그들의 이 장벽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그래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회일 수 있죠. 만만해서 내가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 오히려 내가 풀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길 때 오히려 그 상황은 견디기 어렵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안목이요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40년 동안 그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물론 그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드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적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무력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동응답기처럼 신호가 오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사람, 참 그러한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죠.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아모리가 무너지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이전에 경험했다고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은혜를 막는 어리석은 행위요 은혜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 사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그러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은혜의 증거이고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그 많은 것을 또 허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가로막는 그러한 악행 아니겠습니까? 생명에서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죠. 이렇게 은혜의 상징이요 은혜의 수단들을 스스로 거역하고 막아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결국 무력한 내 힘만 남지요. 그래서 아무리 내 힘으로 빨리 다른 박질 하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용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는 것이죠. 말을 타는 자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센 자도 오히려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도망가게 될 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오히려 그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은혜가 떠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값비싼 대가를 주고 교훈을 얻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자랑이 아니라 오늘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현재적으로 또 계속해서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